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00년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해서 면죄부를 많이 찍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고 예수님이 중보자이기는 하지만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의 못지않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다, 중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섬기는 우상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우리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처럼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황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그 시대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루터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약 99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전 그 면상에다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기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신학생들, 목회하신 분들은 아마 교단을 초월해서 아마 기독교 형례는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정도 되는데 성경을 정리했는데 성경보다 더 많습니다. 분량이.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은 단순한 교리나 의식 변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정신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5가지로 잘 정리한 것. 존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렇게 정리했지만 이 두꺼운 책을 글씨도 굉장히 작습니다. 성경 글씨처럼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된 것을 성경도 잘 안 읽는데 그걸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입각한 그 정신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 바로 5 솔라라고 해가지고 5대 솔라를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이 5대 솔라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해서 5대 솔로라고 하는데 아마 신학생들은 이거 달달달 외웁니다. 왜냐하면 고시 때마다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또 최고의 권위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예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인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은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기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 5대 솔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백석총회에서는 이 5대 솔라와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를 교단의 존재 목적, 목표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대 솔라, 그 다음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 이것을 양기둥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앞에서 언급했던 5대 솔라와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는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 현수막으로도 저자자에 5대 솔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 크게 적어놓은 적도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한 3년 전에 제가 했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바꾸는 바람에 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 외우라면 잘 못 외우지요. 근데 머릿속에는 있죠.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 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는 첫 번째 신앙운동, 두 번째 신학 회복운동, 그 다음에 회개 용서 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 다음에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이렇게 해서 7가지인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앞머리자만 따가지고 신신회영하나기, 회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싱해요 하나기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가로 쳐놨죠.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뭐 별로 마음을 안 두셔야 됩니다. 앞머리자만 따가지고 싱싱해요, 싱싱한 해 하나기 해서 하나기는 싱싱합니다. 그래서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이렇게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점검해 본다면 먼저 신앙운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신앙운동입니다. 두 번째 신학 회복 운동인데 이것은 지성에만 치우친 신학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간다. Back to the Bible.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걸 가지고 리포엄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신학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회개 용서 운동인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가 주되심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사회, 경제, 교육 모든 전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전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눔 운동입니다. 자신과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성령 운동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역동적인 실천을 이루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솔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목표, 이것이 우리 교단의 양대 산맥과 같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근접한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 로고스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갖다 붙이지도 말고 삭제해서 빼지도 말라. 만약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또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읽었어요. 성경도 읽고 쓰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좋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 삶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은 22절서부터 26절인데 그 앞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리법적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쓰고 10번, 100번을 기록을 이렇게 필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행함으로 살았던 구약의 두 사람을 실증적으로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 있지 않냐?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구약은 예표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구약은 예표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니에요. 예표.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자들을 살린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거든요. 그래서 땅의 법보다 더 큰 하늘법인 바로 사자들을 선대해서 살려내버려 인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뭘 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갚아준다 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복으로 칭찬으로 영광으로 덧입혀 준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상급 쌓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직분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11조 잘 나올 테니까 주일 잘 나올 테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이건 아주 그냥 쪼다가요. 쪼다. 이게 뭔가가 지금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천국 상급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따른 상급의 심판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다양한 응답들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만 너무너무 좋아한다. 두 번째, 입으로 사랑하면서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 세 번째, 나누고 베풀고 베풀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이나 직원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군다. 네 번째, 장로나 권사면 다냐. 인격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다섯 번째, 교회 핑계대고 사회봉사는 전혀 안 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각종 공과금이나 지불해야 될 것 등을 입금을 제대로 안 한다. 일곱 번째, 예약해놓고 노쇼를 많이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노쇼. 응답자들의 말을 정리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표출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하면은 그게 곧 보증수표가 돼야 된대. 뭐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뭐 보증인도 세우고 도장도 찍고 뭐 떼어라 첨부해라 막 그러지 않아요? 믿으면은 말로 하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하면 끝나야 되거든요. 말이 실천이 안 되니까 뭘 자꾸 갖다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자꾸 보증인 세우고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마 갖다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의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귀담아 둬야 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잠정적인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로 보여야 돼요. 입으로 예수 믿어서 전하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착한 행실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전도는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펩소던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치약 가운데 거품이 나는 박하향 거품이 나는 치약을 만든 회사입니다. 옛날 우리 사람들은 치약이 나오기 전에는 뭘로 했어요? 소금으로 막 손가락 가지고 문지르고 막 이렇게 뭐 치약 칫솔 비슷한 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치약이 나온 거야. 얼마나 좋아요. 치약 처음 나왔을 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향도 좋고 맛도 있고 하니까 소금으로 막 문대서 하면 막 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품이 나는 박하향 거품이 나는 이런 치약을 발견했던 회사가 펩소던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찰스 롱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치약의 개발로 중년의 나이에 무일푼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롱맨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치약을 발견하게 되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롱맨이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11년 전에 했던 단 하나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다 순서대로 중요한 건 순서대로 하지 중요하지 않는 순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깨우뚱하고 있을 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이 많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일어나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대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바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두 가지 결심을 지켰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실천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로 당연한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현명함 내지는 결단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단 한 가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내용 끝에, 말씀 끝에, 비유 끝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맞다. 네 대답이 맞다. 옳다. 그렇다면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말만 막 번지름하게 막 참기름 바르듯이 막 번질번질 해놓고 안 해버리면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뭘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실천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에 옮겨버리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적어야 돼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란 말이 나왔나요? 적어야 된다니까. 하여튼 50이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적어야 돼요. 알았지? 꼭 알지? 알았다고도 하지요. 근데 저렇다면은 언제 그랬다는지 까맣게 있고 그냥 멍청스럽게 있고 얼굴 하나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지요. 그러나 이 등화가친의 계절인 이 가을을 기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필사도 좀 하고 또 결정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